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가 왜 중요한 책임이고 또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거 좀 알아보고 시간이 되면 1절 본문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을 펼치셨나요? 볼펜을 잡고요. 보통 4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의사들은 인체 연구를 할 때에 인체 연구를 할 때 보통 몇 부분으로 나눈 줄 아세요? 예? 3부분이면 머리, 몸통, 다리 그 부분으로 나눈 줄 아시죠? 네, 이게 보통 4부분으로 나눈대요. 팔다리는 따로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 구조 분석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거 살피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돼요. 첫째 부분이 1장 1절에서 3장 1절까지예요. 그 3장 1절에 밑줄을 쫙 그어요. 성경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도 괜찮아요. 성경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럽니다. 두 번째는 3장 2절에서 6장까지예요. 세 번째는 7장부터 10장까지예요. 네 번째는 11장에서 13장 부분이에요. 앞으로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저는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수준 높은 신학적인 구분을 하나 소개하자면 참고 삼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제별 방식인데요. 이분 누구냐면 휴즈, 아침에도 우리 휴즈 의견을 경청했는데요. 1장 1절에서 3절 오늘 소개한 본문에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 구약 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들 통했어요. 근데 이 모든 방식을 마무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상당히 내용적으로 딱딱 들어맞아요. 분석해 보면요. 누구보다? 천사들보다. 여러분, 인간이 천사보다 뛰어날까요? 안 뛰어날까요? 인간이 안 뛰어나죠? 그죠? 뛰어나요? 아니, 이 의견이 양분됐네. 안 뛰어나요? 투표를 해봐야 되나? 아니,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기준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천사들 보고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뛰어난 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이렇게 벽을 뚫러 다니지 못하지만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이 없으니까 우리보다 능력은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라고 만드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통적으로 천사 그러면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로 인식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라 해도 예수도 인간인데 천사보다 뛰어나겠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지금
펼치고 있다. 그럼 이해가 되죠? 세 번째는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모세를 거론할까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일까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감히 모세를 뭐 어쩌고저쩌고. 모세가 어떤 분이에요?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뭐가 갈라졌어요? 홍시? 홍해가 뭐예요? Red Sea, 붉은 바다. 왜 붉은 바다를 그랬을까? 바다 밑에 그 항토가 깔려있고 붉게 보여서 붉었겠죠. 홍해를 딱 갈랐던 분이에요. 응?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딱 치니까 사막에서 물이 확 솟구쳐 나왔어요. 우리 그 바위 봤죠? 진짜 물이 흘렀던 그 바위가 라오즈산 주변에 세워져 있는 것을 김성학 집사가 사진을 찍어 왔잖아요. 근데도 안 믿대? 안 믿어? 여전히 출애굽이 마치 지금 기존의 가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신해산 그 출애굽 여정 그 지도를 가지고 아직도 가르치는 교회가 부지기수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어떤 것은 잘 따지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잘 안 따지는 것이 또 우리네 또 습성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은 그렇게 잘 따지면서 콩나물값 갚는데 뭐 콩나물 값이 이게 막 100원을 갚고 200원을 갚고 쓸데없는 거 잘 깎으면서 모피 살 때 몇 천만 원 살 때는 하나도 안 깎아. 그게 참 이상하죠. 모피를 깎으세요. 그거 하나 깎을 때는 콩나물 깎아봐야 1,000원밖에 못 깎지만 모피 깎으면 몇백만 원 깎아요. 그 깎은 거 오시면 저를 주세요. 귀한 일에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적기의 주인공 모세, 유대인들에게 영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세는 조족지혈이다. 비교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론이 누구인가요? 대제사장이죠. 그죠?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은 구약시대 때 아론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거는 하늘과 같은 존재예요. 대제사장님이 걸어가면은 옛날에 임금이 행차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막 엎드려지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엎드려요?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려. 대제사장이 지나가면 그런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들어와도 뭐 쳐다보지도 않잖아. 왔나 그리고 뭐 오늘도 멀쩡하게 생겼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엄청난 분이죠.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이 아론보다 열심히 뛰어나다. 그리고 10장 19절에서 12장 29절은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게 뭐냐면 New Living Way예요.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이게 뭔가요? 새로운 길, 영원히 살아있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이제 내용이 쏙 들어왔죠?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13장에는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권면하고 부탁하고 마지막 인사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정리하면 총 한 5가지 내용이, 인사는 빼고요. 인사는 뭐 하시는 거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 두 번째
천사들보다 뛰어난, 세 번째 모세보다 뛰어난, 네 번째 아론보다 뛰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히브리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감 잡으셨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해 주니까 쉬운 것 같지만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아주 헷갈리는 단어나 언급들이 많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잘만 따라오세요.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기독교의 신학, 특히 기독론의 요체들을 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잘 요리하여서 먹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관점이 하나 있어 소개해요. 여기 이제 최신 거예요. 여러분 최신 게 좋잖아요. 핸드폰 A 뭐 7인가 바꿨어요, 저도요. 3년 만에, 3년 6개월 만에 바꿨어요. 제 거는 제 아내가 또 물려받았습니다. 톰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이제 그 어떤 해석을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느냐, 그 이제 신학자들끼리의 차이가 있죠. 아까 휴즈 같은 분들은 뭐뭐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가지고 딱 했잖아요. 요분은 히브리스의 시작과 마지막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개하는 거예요.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튼 주어는 하나님이, 동사는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1장 1절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럼 뭐예요? 말씀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곧 로고스잖아요. 말씀하셨다, 히브리어 따라서 다바르라고 그래요. 아무튼 말씀하셨다가 여기 나와요. 4장 2절 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건 뭔가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효력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링겔을 지친 사람이 링겔을 주사를 딱 맞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 힘이 안 나 링겔을 맞으면 그 가짜 링겔이겠죠. 포도당 주사를 딱 힘이 나요. 어떤 사람에게 포도당이 필요한가요? 정말 지치고 병든 자, 나약한 자, 포도당을 딱 맞으면 깨어요. 근데 정상인 사람이 포도당 맞으면 어떨까요?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환자니까요. 죄인이니까 그래요. 여기 멀쩡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거꾸로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 겉모습이 정상적이면 어이구 정상적이다, 잘생겼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톰슨이라는 분은요, 1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들어라. 저는 좀 다른 생각이긴 합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10장 31절까지는 말씀을 신뢰하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4장 12절 읽어봅시다. 우리 유명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톰슨이라는 분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야 하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 죽은 것이 아니래. 살아있어.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죽은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서 꿈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손바닥 위에 얹으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왜? 팔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집에 그 운동기구 하나 있어요. 다다다다다다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 위에 서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막 움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만히 있던 나를 막 움직이는 런닝머신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막 움직이니까 막 온 몸에 피가 통하고 운동이 되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요?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쌍칼이 아니에요. 우리 부엌칼은 한 면에만 날이 서 있죠. 근데 옛날에 장군들 칼은 뭐예요? 쫙 좌우에 날. 여러분, 부엌칼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좀 공부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부엌칼을 가지고 탁 찌르면 안 빠진대요. 위 두께와 날의 두께가 다르면 안 빠진대요. 근데 이제 날성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금같이 예리하다고 했을까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으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찔러 산산조각 낸다는 거예요. 죄악들을.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의 거짓말을 어떻게 멈출 수 있나요? 목을 비틀어요? 여러분, 닭 모가지 비틀어 봤어요? 나중에는 아무리 비틀어도 뭐라고 안 죽어요. 나중에는 비튼 팔에 힘이 빠져갖고 덜덜덜덜덜 내가 팔이 떨어지면 그럼 닭이 죽지 않아요. 그것처럼 거짓말하는 녀석을요, 목을 비튼다고 거짓말이 멈춰질까요? 멈춰져요. 절대로 습관은 죄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된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고쳐져요. 몽둥이 뚫 패도 안 고쳐져요.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직 거짓말하는, 사기치고 하는 나쁜 죄된 습관들을 뭘로 고치나요? 성경을 읽으면 그 거짓말이 고쳐지는 거예요. 보세요. 뭘 찔러요? 인간의 부분인데요. 인간의 영혼 부분. 영혼 부분을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까지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에 다 혈액이 있다 없다? 있다. 영혼, 거짓말하는 영혼, 습관, 이것도 고치지만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픈 질병도 그래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생각과 뜻을 바꾸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혼자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지금도 집에 가면 얼른 컴퓨터에 일어서 게임해야 되지 않은 그 생각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10장 32절부터 13장 25절까지 10장 32절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스 구조가 좀 눈에 보였습니까? 아멘? 이제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스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뭐 문학적인 기법들, 연설 기법들, 수사학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은 가면서 필요하면 제가 첨가해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오늘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해는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히브리스 강해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스의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스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고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도 바로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금방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창조가 일어나고, 창조 때도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죠.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빛이 있어.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라. 바다에 생물들이 살게 하라. 그럼 살게 하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라. 날아다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새를 만들어 놓고 날아다니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를 만들어 놓고 날아다니라 말하지 않고 그냥 새야 날아라 이렇게 날았어요.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말씀에 그 무한한 능력, 전능하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리빙빙 산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생물과 인간의 차이가 어딘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만큼 공을 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자연계가 복종하고, 다 우주 만물은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태양아 멈추라. 여호수아 때 태양이 한나절 동안 멈췄잖아요. 달아 멈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새들은 그냥 야 날아다녀, 동물들 야 기어다녀, 그러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요 조각해 하냐, 흙을 빚고 땀을 흘리면서 빚어가지고 눈, 코, 입 다 오장육부 다 넣고 우주의 5대양 6대주를 다 이 속에다 집어넣고요, 물, 흙 다 요소 다 만들어 다 마지막에 코에 불어넣으니까 후 하니까 눈을 쏙 떠가지고 푹 일어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만들어 키워나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여러분, 아담이가 농사 지은 적이 있습니까? 아담이가 사과나무 심은 한 그루도 심었습니까? 아담이가 뭘 했어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여기서 따먹고 여기서 따먹고. 식사 시간이 따로 없었잖아요, 아담한테는. 그거 아세요? 왜? 도처에 먹을 것이 있는데 식사 시간에 왜 따로 해? 배고프면 무조건 먹이죠. 뛰어다니다 배고프면 또 먹고, 뛰어다니다 또 배고프면 먹고. 오직 한 것은 하나님이 일시킨 것 중에 유일하게 이름 짓는 거잖아요. 그죠? 지 마음대로 지었겠지 뭐. 없고. 너는 사자 해, 너는 토끼 해, 너는 호랑이 해.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결정적일 때.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제가 숨었나이다. 왜 먹었느냐? 아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 먹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 It's my fault. Forgive me.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 여자가 꼬셔갖고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만큼 말 안 듣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쉼없이 내 말 좀 듣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된 자식 키우는 부모 심정이 이와 같은 심정이라고. 여러분들도 왜 못된 자식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속썩이기 때문에 그대로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을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못된 자식 줘가지고 내 마음이 어떤가 네가 한번 체험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은 그 벌을 철회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깨닫는 즉시 은혜가 임한다. 그거예요. 그게. 인간은요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아요. 꼭 변명해요. 꼭 변명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뒤집어 씌워요. 자기가 마누라한테 당신 내가 없더라도 혼자 있을 때 혹시 사탄이 뱀으로 나타날 그 꼬실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불구하고 절대 먹으면 안 돼.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거야 먹으면.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고. 그러면 아담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잘못 인정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남들은 막 자가용을 학교 다니고 남들은 막 유럽 여행을 다니고 남들은 다 하고 다닌다고 불평불만하죠. 그놈한테는 평양 저 신의주를 보내든지 한경북도 한평적으로 보내가지고 아오지 탄강에서 한 1년간 꽃갱이를 파고 흙을 파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 정신 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왜 내쫓았는 줄 아세요? 만약이지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잘못 인정하고 저 여자 때문에. 하와 넌 왜 그랬냐? 저 뱀 자식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핑계대고 남한테 책임을 떠맡기는 그 나쁜 아주 고질적인 악한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이 변명하고 핑계대는 겁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 나가! Get out of here! 너 나한테서 나가! 너 필요 없어! 그것이 에덴 동산 추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일정한 규칙과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연계를 향해서는 직접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중간에 어떤 대리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게 선지자이고 나비라고 합니다. 이 1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원칙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고 서술부는 말씀하셨다입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조상들. 지금 영어 문법 공부하는 것 같죠. 이브리스 기자가요 문법적으로도 완벽한 문장을 지금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수단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의 방식으로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계시 원리를 설명할 때 변압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저 전봇대 볼트가 22,000볼트 진행합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바로 꽂으면 다 타 죽습니다. 그럼 그거를 220볼트로 줄여서 우리 가정에게 공급하는 기계를 변압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변압기로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목사인 것입니다. 반드시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지리산, 용두산, 계룡산에 서식하는 직통 계시 동물인 것 같아요. 직통 계시자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에 들었고도 살고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보다도 뛰어난 존재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리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말씀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현장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주셨습니다. 예? 이것 없이 자꾸 뛰쳐나가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산으로 뛰쳐가지 마시고 바로 성경학교로 오세요. 여기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근데요,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한 미련입니다. 프리메로스 카이 포리트로포스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우리말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요걸 영어 성경이요, at many times and in various wa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여러 부분과 모양보다도 수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좀 더 아주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그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강의 첫 시간 하면서 히브리서만이라도 제가 한글 성경으로 좀 새롭게 번역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을 봅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두 구절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전반부 내용은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이제 전반부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계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 계시를 하시죠.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죠. 이제 특별 계시를 초자연 계시라고 하고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 계시의 두 가지 유일한 수단이 뭡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는 성경 66권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특별 계시를 받는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가 특별 계시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고요. 특별한 계시라는 것은 유일하게 이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일반 계시는 여러 가지 모양과 부분으로 말씀하신 걸 계시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라는 것은 종말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종말을 고대하고 종말의 끝에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요, 보통 성경은 한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를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건데, 이거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전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데 2장 3절에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대배교예요. 배교. 배교는 배교인데 대배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이냐 이거면. 이거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배교와는 다르게 전무후무한 배교라는 것입니다. 전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못 이겨서 다 배교하는 거예요. 하나도 놀라지 않네요. 거의 이 대배교는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 한탄하실 만큼 사람들이 악했을 때 맞먹어요. 롯의 때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던 소돔과 고모라 그 상황을 연상케 하는 때가 대배교의 때입니다. 이때 성경에는 대배교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혼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요, 은밀하게 오신다는 말과 연관짓고 보면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일상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자주 얘기해요. 우리 집 앞에 사는 앞집의 분들은 자기 가족들끼리 막 사랑하고 우애하고 막 그렇게 즐겁게 지내요. 막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가족이 없어요. 새벽 2시까지 창문을 열어놓고 떠들어서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즐겁게 지내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웃들은 그 집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다 잠을 잃었어요. 그래도 미안한 생각도 못하고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해요. 여러분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차를 세울 때 반드시 뒤돌아서 내 차가 바로 세워졌는가를 확인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아무렇게나 차를 세워놓고 남들이 아마 가든 말든 특히 모퉁이에 제발 주차 좀 하지 마세요. 그거 돌아가기가 뒷사람 굉장히 불편합니다. 화가 납니다. 어떨 때. 양쪽으로 좀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좀 있으면 좀 대각선으로 좀 멀리 좀 두고 그런 좀 에티켓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징후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세대주의자들은 이 대환란을 주님의 재림의 징조로 믿지 않습니다. 대환란을 겪지 않고 세대주의자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전부 공중으로 휴거된다라고 얘기해요. 대환란경한다. 물론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을 그 환란의 때를 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환란을 걱정할 건 없지만 대환란 때 모든 성도가 휴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대주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징조가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11절 나오는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안티라는 말은요, 원래 라틴어로, 영어로 be half of, 그 무슨 뜻인가요? 서미루? be half of, 무슨 뜻이에요? 한유. 오케이, very good. You did a good job. 안티크라이스트,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 자칭 재림주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주가 50명이나 된대요.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 뭐냐면 자연계의 대격변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연계의 흐트러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해가 어두워지고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으나, 그러니까 천체에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땅에서는 지진이 막 흔들거리고,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걱정이긴 합니다. 이 모든 징조가 임할 때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임에서 종말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합시다. 참으로 바보 같은 생각이다. 따라서 하세요. 참으로 바보 같은 생각이다. 참으로 바보 같은 생각이다. 더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안 받겠다 하는구나. 아니, 모닝차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 체험회를 선물해 준다고 해도 싫어요. 나 모닝이 좋아요.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종말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종말 때는 눈물 흘리고 고통에 no pain, no tears, no death. 죽음도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주님, 저는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 땅에서 살기를 바란다면 그는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후반부터 3절까지요, 아들이 누군가를 설명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